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중직자의 분깃입니다. 중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죠. 또 미션입니다. 중직자의 미션. 우리 중직자들이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꼭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하고 가야 되는가 이걸 분간 못하면 참 인생 낭비하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가 전도 모르는 후계자 남겨놓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전도를 모른다 이 말은 복음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본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또 증인은 뭡니까? 가진 자입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뭐 큰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제대로 전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마지막 사역 뭐가 됩니까?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깃, 미션, 사명 이걸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미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이 중직자 확실한데 우리 중직자가 할 일이 뭡니까? 사명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찾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여기 집중해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쓰는 단어 가운데 보통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 뭐 예정, 작정,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하게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할 때 바로 예비된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잖아요. 중직자의 마지막 사역, 또 중직자의 미션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로마서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비밀 결사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바로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70제자, 70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게 현장에 우리 중직자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찾아야 될 운동입니다. 사실 뭐 목사님들은 현장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은 목회해야죠. 현장이 없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응답은 알면 오는 겁니다. 아니 내게 엄청난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돌멩이인 줄 알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금은방 갖다 주면 몇십억 가는 다이아몬드인데 그걸 그냥 좀 반짝반짝 빛나는 돌인가 보다. 무거운데 내버리자. 그러면 몇십억 날아가는 거죠. 내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감사한 것은 우리 개혁교단 이 운동하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씀 여러 말씀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여기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지금도 조용히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 눈여겨 보고 있다가 혹시 병든 자 있으면 찾아가서 집중하는데 둘 중에 하나죠. 낫거나 죽거나 환자니까 하여간 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집중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중직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비밀 결사대라는 사실. 자, 그럼 좀 비밀 결사대 시작입니다. 조금 서론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중직자 가는 길에 이 비밀 결사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전혀 이 복음과 전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요. 자, 이걸 이해하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눈을 잘 뜨고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 우상 같은 성전을 엄청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초대교회는 모든 집이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전도 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 걸었어요.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주일. 뭐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의 날이면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마귀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요일도 주의 날. 자,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쉽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때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모든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럴 때 3단체, 특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들,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나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중직자들 보세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3단체 중직자들이 대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처럼 뭐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만나서 네 전문이 이것이지, 내가 밀어주겠다. 나는 이런 회사에서 왔다. 네 전공이 이거니까 네가 공부 잘하니까 마치고 오면 필요한 게 뭐냐? 돈 엄청 많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3단체입니다. 사실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최고 인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이런 눈뜬 중직자 한 명만 만들어버리면 미자립 교회, 말도 안 되는 단어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아이들, 제대로 된 엘리트 한 명이 100명보다 낫습니다. 지난 6월 말 정도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인데 유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자기 교회 장로님 보고 그랬답니다. 야, 네 회사 앞으로 정말 영어 능통하게 잘하고 인터넷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라. 앞으로 시대가 쓸데없는 100명의 직원보다 나은 것이다. 그 말 들은 장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리 막아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이 프리메이슨 단체 심지어 골프 쳐서 우승했다.
찾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힘이 필요하다. 말하면 골프 선수가 이제 계속 우승하고 세계적인 저 선수로 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바로 명상운동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명상운동 깊이 들어가면 접신합니다. 귀신 들리게 합니다. 귀신 들리면 사단의 역사로 능력 나타나잖아요. 도대체 지금 우리 세계교회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사람 얘기 없으면 막 찾아내서 하고 남의 얘기 매일 문제 없으면 또 뭡니까? 그래서 뭐 UAG 단체 3단체 완전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매일 남의 얘기 문제 없으면 문제 찾아내고 또 정 없으면 문제 찾아가고 교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걸 비난하는 게 누굽니까? 신천지죠. 우리가 신천지 욕만 하지 말고 거기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서 다투고 싸워서 시험 들어있는 흔들리는 신자에게 신천지가 달라붙습니다. 당신 구원 못 받는다고. 매일같이 싸우는 것 안 봤어? 그게 무슨 신학이냐? 그건 인간의 학문이지. 이게 신천지 논리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욕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만희 별 뭐 단들고 빠져서 별 힘도 없는 그 교주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귀신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신천지 사람들. 자, 우리 복음과 전도를 위한 중직자 꼭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중직자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상 문화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 찾고 그게 전부라고 느껴지고 이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인본주의 막 쓰면서 목사님까지 써버리면 자, 이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들, 인본주의 쓰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 중직자는 뭡니까? 현장 살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하나님이 모든 현장 렘넌트 살리는 그루터기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 살릴 그루터기입니다. 자, 이게 그루터기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뿌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아주 보일랑말랑하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판되는 거예요. 발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24, 25 영원 이름은 237 나라가 보입니다. 자, 이 축복 누릴 분들이 중직자분들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걸 미션과 함께 확신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붙잡고 24 이랬더니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25입니다. 자, 25는 우리 세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때부터 중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작품을 주십니다. 작품.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한 작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 가요 그랬구나 이런 작품을 주셔요. 그럼 237 나라 문 열릴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이런 중직자 되도록 또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 첫 번째가 비밀 결사대의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 중직자들을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는데 왜 비밀 결사대냐? 우리가 생명을 걸었는데 복음의 하나님 나라 생명 걸었는데 이게 표시 내면 안 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완전 생을 걸었다니까요. 생을 걸었는데 어디다 생을 걸었느냐? 이 생을 건 부분이 어디냐 하니까 현장 사령관으로. 이미 메시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28절 3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우리를 여기 뭘 알려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중짠 이 땅에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중직자 있는 곳에 흑암이 꺾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저는 완전 100% 믿습니다. 뭐 문제가 났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 요구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뭐 너무 나를 싫어한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응답이 남아 있는데 뭘 겁냅니까?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를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단 이길 어마어마한 영적 사령관. 이게 비밀 결사대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비밀 결사대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비밀 결사대 사명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파수꾼 어떤 파수꾼입니까? 전도의 파수꾼. 그런가 하면 세 가지인데 전도자의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우는 비밀결사대입니다. 그 다음에 홀리메이슨 성전 전쟁을 하는 비밀결사대. 이게 이제 우리와 프리메이슨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비밀결사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 문화를 바꾸는 뭐 크고 작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역 흑암 문화 바꿀 교회의 당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도 그렇고 장지동에 지금 성남으로 어마어마한 교회 임마누엘 기도원 그 자리 있던 교회를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 샀습니다. 이원교회도 그렇고 하여간 이원교회 정원주 목사 대단한 분인데 하여간 30년 동안을 돈 얘기만 했답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질리고
농담했는데 와, 돈 뜯어내는 기술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뜯기는 내가 뭘 뜯어내냐고. 어쨌거나 쉬운 말로 보통 교회가 아니죠. 홀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언약 잡으면 응답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결사대 사명, 전도자를 책임지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성전 전쟁하는 브리메이슨과 싸움, 이게 우리 비밀 결사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럼 비밀 결사대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자, 중직자가 누리는 비밀 결사대 발자취인데 이게 바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발자취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우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수문장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확실합니다. 본인이 몰라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면계약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져야 중직자입니다. 하나님과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보통 중직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인본주의 쓰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중직자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중직자들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이 분깃, 이 사명 놓치는데 응답 안 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 중직자 마지막 사명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철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치유와 미션. 뭐 우리가 이제 기도 받을 필요 없이, 또 기도 누구한테 받으러 갈 필요도 없이, 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해 줬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뭐 진짜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라. 언제? 철야 기도 때.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해라.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낫는 거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인데,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절대적인 중자의 분깃입니다. 자, 꼭 이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그래서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이제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감춰진 비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나와버리면 완전 손도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거 딱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이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축복을 초대교회로 몰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모자란 제가 이 복음동 해야 되겠다. 탁 마음 먹으니까 축복을 막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겁니다. 별로 아픈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기에
70방향의 역사가 영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70군데 영향 일으키는 산업 그때부터 이제 70지역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70제자를 붙이는 영향력. 이거 뭐 막 아무리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는데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솔직히 3천 제자 한 번에 일어나 봐요. 막 정신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막 축복을 몰고 갔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소외된 중직자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미션.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일하시면 여러분의 사역인 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세상 말, 내 말, 네 말, 인간 말, 어떤 말, 갈등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 완전히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내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도 나오고 아니 나에게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데 뭐 한다는 건 억지로 하는 거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명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특히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나그네로 유랑민으로 떠드는 떠들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를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밀 결사대의 흐름이 뭐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비밀 결사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전도자 책임지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성전 전쟁하는 홀리 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 결사대 발자취, 과거 미래 연결하는 수문장으로 우리에게 이면계약 찾고, 두 번째로는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절대적인 중직자의 분깃,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이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최고의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심부름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가 받아야 될 우리를 비밀 결사대로 부르신 사실, 이 분깃을 붙잡고 비밀 결사대의 흐름, 우리 영적 사랑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깨닫고 비밀 결사대의 사명, 우리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 책임진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키우는 비밀 결사대로, 성전 전쟁하는 비밀 결사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면 계약 붙잡고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절대적인 중직자의 분깃을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